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감사라는 말보다 이와 같은 때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경제적으로는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기상이변 때문에 세상은 온갖 폭염과 가뭄과 산불과 지진과 홍수와 태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종교나 인종, 셈법에 따른 국가 이기주의로 인한 폭력적 분쟁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 삶이 고통스럽고 상황으로 인한 심적 좌절을 겪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감사절기니까 추수감사절기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나오는 감사하다라는 것은 2인칭 명사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언어폭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 계산적이거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고민이 있는 감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는 너무 힘드니까 감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때에도 나의 인생은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손익관계로 인한 계산적인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감사들을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연산의 결과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종교적인 강요에 따라서 전투적으로 결단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인 점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오히려 존재론적인 깨달음으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음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57편. 이것은요,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려진 시편이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 찬양도 있고요. 저는 이 찬양보다는 더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따가 예배 끝나고 그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셨죠?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건 이 찬양, 이 노래는요, 사실 처음에 어떤 트럼펫 연주가 쫙 시작되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200~300명의 성가대가 웅장하고 장엄하게 부르는 분위기의 찬양이거든요. 이 시편이 그런 찬양이에요. 마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의 대관식을 치를 때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찬양과도 같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찬송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계산적으로 감사를 생각했다면 이 노래는, 이 찬양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 왕의 토벌대에 쫓겨서 여기저기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또 그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애통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됐어요. 그들은 사회의 부적응자였으며 실패자였어요. 쫓기는 자였어요. 범죄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가슴에 쌓아놓던 분노와 원통을 가지고 매일 모여서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하게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온 소리를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갑자기 도망 나와서 먹을 게 없어서 아히멜렉을 찾아갔거든요. 나에게 먹을 걸 달라. 그래서 진설병을 줬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줬거든요. 그걸 도왔다고 일가족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 사건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지금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죠. 왜요? 영변을 보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옷깃만 자르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죠. 다윗은요, 믿음으로 단순히 옷깃을 이렇게 자르고 나른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너무너무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굴을 나가서 사울이 저 멀리 갔을 때 쫓아갑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부르짖어, 사울이여, 사울이여, 어찌하여서 제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뺏는다라는 그런 다른 사람의 모함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요, 제 부하들이 이게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을 기회입니다라고 죽이자고 했는데 당신 옷깃만 자르고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결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쓰여진 게 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고 나면 이제는 고생 끝이고 왕위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끝나는 거예요. 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 난 너무 억울하다고요. 왕이셔,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 손에 주어진 기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기회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십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인 거예요. 다윗은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내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부하들이 어땠습니까?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내 마음을 허락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히 찾아온 나의 기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회면 해석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보고 싶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니?
너가 이렇게 고생하며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네 스스로 네 힘으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거에 다윗이 답변을 한 거예요.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 결정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에게 믿음의 분수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자기 인생의 선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더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일 기회를 용서할 기회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맡기는 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내가 넉넉히 이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처음은 겸손으로 가죠. 하지만 내 힘을 내가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교만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왕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쫓겨가는 인생입니다.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 가까이 해야죠. 아니요, 계속 광야, 요단 동편 광야까지 가거든요. 안 되니까 블레셋까지 가잖아요. 계속 예루살렘으로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왕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느낌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내가 이 해결될 문제로부터 점점 안 되는 것 같이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왕위로부터 점점 멀어가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생명이 꺼져가는 같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켰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현실은 암울하고 내일의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여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57장 7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뭘 정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정했을까요? 왕이 되기로 마음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권력에 향하여 있고 내 마음이 복수에 향하여 있고 내 마음이 힘을 갖는 것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실패자들이요 빚지고 도망친 사람들이고 가슴에 한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 시편 57편을 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다고 지금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현실은 절망의 지층에 눌려 진액이 다 빠져버린 화석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광야의 모래바람과 추위는 생명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화석처럼 되어버리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오히려 살려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 새로운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뭐예요? 그 동굴 안에는요 빚진 자, 억울한 자, 망한 자, 상처받은 자, 저는 자 다 실패자들만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선포를 하고 난 후에는요 옛사람의 삶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옛과 전혀 다른 삶을 지금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요 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시편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아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선택했으면 바뀌었죠. 사울을 죽였으면 완전히 끝났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겠다고 선택했어요. 그 선택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죠. 세상은 그래서 어리석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저는 자가 아니었고요, 실패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망한 자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래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의해서 동굴 속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분노와 절망 가운데 여러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우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난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병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겨 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하게 마친 노래와 같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송아지 없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노래 잘못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완전 잘못 나는 거예요. 이거 상황 설정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난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노래의 배경도 똑같아요. 16절이거든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여러분이 막 그렇게 뛰어다닐 게 아니에요.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내 뼈가 썩어 들어간다니까요. 내 턱이 덜덜덜 떨린다고요. 창자가 지금 뒤틀린다고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갈대아 사람들의 말박을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더 화난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며 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징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여러분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제가 나한테 욕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순원들 가운데도 제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너는 아이고 내가 너한테 들을 바에는 내가 정말 내 동생한테 욕을 먹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이라면 두 가지 문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건 삶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뭐예요?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혼란을 당하고 답이 없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엄청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주고 싶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을 추구하면 우리는 계속 섭섭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추구하면 우리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짧은 장이죠. 3장이잖아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한테 질문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1장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악한 자들이 괴롭히는데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또 더 어려워질 텐데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랬더니 2장 1장에 열받아가지고 방대에 딱 서서 마치 딱 팔짱을 끼고 제 응답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제 무릎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 당신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이 3번의 답을 주세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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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 딱 듣고 나서 이 3장에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침묵 딱 없어지고 바로 이 창이 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답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뭐냐면 2장 3절에서 4절 2장 3절에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를 정해질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묘함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답. 당신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정한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이 비록 늦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면서 부탁이 뭐예요?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4절에 이 답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이에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합니다. 주님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낭망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믿지 말고 주님을 보고 믿어라 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게 더디오는 것 같지만 기다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그냥 믿는다는 건 내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단순히 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답은 뭐냐?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물이 바다를 덮치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생황에 가득 찰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덮일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망했다고 주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상황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먼저 낫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엘리의 아들의 며느리가 엘라타가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가서 전쟁에서 졌고 남편은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시아버지는 뭐예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래도 위로할 게 산파가 아들입니다라 할 때 그는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법궤가 여러분 블레셋에 갔을 때 어땠나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신상이 무너지고 부러지고 뒹굴고 모든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영광이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였다고요. 홈리와 비냐스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도구로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덮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덮고도 남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인정되지 않지만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답을 그렇게 합니다. 20절, 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자, 이건 뭐예요?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지금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성전 안에 있다.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뭐냐면 성벽 망대에 서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거든요. 하박국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너 성전에 들어오지. 너 성전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근심과 염려와 그 적군의 말발굽 소리를 갖고 들어오냔 말이에요. 네 안은 성전인데 왜 세상으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나는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의 말발굽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여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드라마의 달콤한 멘트가 아니야. 내 너 안에 있다? 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애통함이라고. 내가 너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래서 그 입 다물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 외양간에 뭐가 송아지가 뭐가 없고 다 없어. 근데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해. 이게 뭔지 아세요?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들에게 우리는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했던 게 입을 다물고 갑자기 영적인 고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감사해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고민이 있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